앞으로 십자가를 끌어다 놓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후에 찬미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받아서 찬미하면서 감난산으로 가게 됩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그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감남산이 나오는데 감남산의 한 동산이 겟세마네입니다. 감남산에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하러 가시는데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저녁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랬는데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지만 아직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이제 도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뒤에도 말합니다만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30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큰 소리를 칩니다. 3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죽는 자리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목숨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결심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지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자기가 결심한 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데, 그런 신앙의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어린 거죠. 너무 실력이 없는 거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은 육신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시거든. 한마디로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혀달라. 옛날로 말하면 하나들은 영의정, 하나들은 좌의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 제일 높은 자리죠.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시기를 하면서 다퉜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 너무 어려요. 육신 중심의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영으로 사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든 죽든, 자기가 살든 죽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을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되기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신앙,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보통 신자들은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도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대개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연보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이건 아직 믿음이 어린 상태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생명이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는 어떤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없어요. 나와 세상은 없어요. 내 속에 누구만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만 존귀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없어져도 나는 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쇠해져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존귀게 된다면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좀 장성한 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걸거치게 된 이 육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그 깊은 좀 장성한 자의 신앙인데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빌립보 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내가 그 둘 사이에 살고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나는 지금 어떤 게 더 좋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저는 그런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 영이 중심에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거죠.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오히려 의연하게, 오히려 죽으면 더 좋은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육신의 이 세상 문은 닫히지만 뭐가 열렸어요? 하늘 문이 환하게 열린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죽음이 닥쳐올 때 엄청 괴로워하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임종을 지켜봤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세상 문은 이미 닫힌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뭐가 환하게 열린 거죠? 천국문이 환하게 열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우리도 그런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사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저 내세를 소망하고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육신의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죽기가 싫어서 도망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구만 남았었죠? 사도 요한은 신앙이 있어서기보다는 대제사장과의 어떤 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져갔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육신의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천안에 있는 서광교회 오성근 강도사가 이제 의식을 잃었다,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줬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실패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깊은 신앙을 우리가 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신앙,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도 좀 신앙이 자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보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32절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오셨을 때에 낮에는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했던 장소입니다. 늘 거기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큰 이제 고비가 왔을 때에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좀 더 깊은 데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내가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무슨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돼야 돼요. 완전한 제사가 돼야 돼요. 완전한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죽음의 고통은 우리 한 사람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 그걸 아시죠?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직 저는 죽음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죽는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죽음의 고통을 혼자 당하셔야 되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고통 때문에 인상을 쓰고 막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까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음의 고통이 큰다 할지라도 마음이 잠시라도 그 고통으로 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심히 슬퍼하며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기를 구하여,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는데 누가 보면 겸손한 태도로 기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겸손한 태도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주시렵니까? 안 들어주시렵니까?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손이지 내가 손입니까? 뭐 이렇게 아주 뭐 흥정하듯이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세리처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거꾸러져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듯이 깽판 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결국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돼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초연했잖아요. 당당했잖아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라, 애국심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당당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이제 와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고 한다면 그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산혁명을 했던 사람들, 소련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그 공산혁명 하는 사람들도요, 생명 내놓고 합니다. 이제 5.18 이제 민주화 운동 하는 때가 됐는데요. 그 당시 민주화 운동할 때도요, 생명 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기들의 사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생명을 내놓는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됐을 때 나는 못 지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잔은 뭘 가리켜요?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은 우리 한 사람이 당하는 죽음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 창세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택한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억, 수십억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고통을 혼자 당해야 되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좀 없애달라, 고난을 좀 감해달라, 면해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달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당하겠습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도 육신의 욕심이 소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의 소원이 누구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병중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 이제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느 교회 있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냥 우리의 소원은 좀 깨끗하게 좀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여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걸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가 있으면 온전히 깨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저는 꼭 산에 가면 한 주간 작정하고 가면 꼭 비가 와요. 비가. 그리고 제가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탈이 나요. 탈. 차가운데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장이 탈이 나요. 머리도 아프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프지. 혼자 왔으면 그냥 짐 싸들고 내려가고 싶지만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막 끙끙 앓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다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지만 제자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있어. 깨어있다고 하는 거 뭘까요? 잠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그걸까요? 물론 우리가 졸지 않고 기도하는 거 힘써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육신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깨어있는 겁니다.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육신이 깨어서 잠도 안 자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영이 깨어있는 기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육신이 힘써서 기도하는 거, 물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만은 영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저 교통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완전히 빛의 세계, 희락의 세계죠. 평강의 세계죠. 하여튼 영이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데,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루터는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의 진날이다 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조금 넘는 게 10분의 1이에요. 하루에 10분의 1. 자기는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잘 살았는데 뭘 자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한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잡으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 이렇게 동일하게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좀 깊은 신앙, 좀 장성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육에 속한 신앙, 어린 신앙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소용없습니다.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영으로 사는 신앙, 내세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를 힘입어 사는 신앙, 좀 장성한 신앙이 돼야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질 것을 내다보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를 끌어다 놓고 그 기도 시간에 그 십자가를 이미 승리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다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일들, 그 어려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그걸 어디다 끌어다 놓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적으로 통과하면 그 일이 왔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고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나가겠지만 믿음이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이 평안의 때에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육신 중심의 신앙에서 좀 영으로 사는 신앙, 나를 인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 현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세를 바라보고 온전히 내세 중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끌어다 놓고 기도로 승리적으로 통과해서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적으로 통과해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등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